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리의 교회 교우 여러분, 6월 한 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 동행하여 주사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 내려주시며 언제나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사사기 10장에서 암몬 사람들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은 갓지파를 중심으로 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의미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적이 쳐들어오자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는 길르앗에 있는 성읍으로 요단 서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스바와는 전혀 다른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적이 쳐들어오니 주의관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백성과 길르앗 지도자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지금 적을 앞에 두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아무도 앞장서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길르앗의 장로들은 큰 용사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가 바로 입다이죠. 입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길르앗 사람들에게 싸움을 꽤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사로서의 명성은 적과의 전쟁에서 싸움을 잘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길르앗에게는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입다가 배다른 자녀이기에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연유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죠. 돕이라는 땅에 살고 있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잡류,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건달패들이 그의 주위에 함께 모이게 되고 입다가 그들의 두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단지 그가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사로서 가장 부적격한 자에게 사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의 사사적 소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본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군 지휘관이 되어달라 요청하자 입다가 과거에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어려우니 도와달라 하냐며 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제안을 건네죠. 만약 우리와 함께 암몬 사람들과 싸우면 당신을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다시금 확약을 받은 후에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 그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산당에서 주님 앞에 맹세하죠. 여러분, 입다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백성의 구원과 같은 거룩한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리를 탐하여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뽑은 사사 입다는 후에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내분의 주동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타락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가 세워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세워진 인물, 입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문해보게 됩니다. 나는 현재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나의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탐욕과 명예욕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 성도로서 영적으로 깨어 오늘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적인 해결책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탐욕과 명예욕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통치자라는 자리에 끌려 선택을 했고 그 동기는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용히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주어진 자리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선택과 결정의 핵심 가운데 나의 탐욕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는 멋진 삶 살아가기를,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새날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6월, 주어진 하루, 삶의 모든 자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래 나의 중심을 지켜주사 내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 살게 하시고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며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여러 상황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한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고 기적을 맛보는 삶,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